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0번 읽습니다. 교동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데려가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47장 합니다. 447장 시작.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두 사람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아니하니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삶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상 살면서 때때로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고 엉뚱한 생각도 하고 욕심을 따라 살 적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사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며 오늘도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저희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또 이렇게 풍성한 나라 자유의 이 나라를 주님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들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고 갈등하고 하나님 흠집내기를 하고 우리 정치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이렇게 악해져서 너무도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공격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윤 대통령이 처음에라 이렇게 서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지혜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보좌관들 마음을 또 잘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위 사람들 마음을 아버지 바로잡아 주셔서 바른 정치, 올바른 정치, 국민들이 기뻐하는 정치,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당도 야당도 다 협력해서 하나님 바르게 천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곳곳에 신음하는 우리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방종하고 엉뚱한 일 행하고 하나님 도에 지나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모로 권고하셔서나 듣지 아니하므로 또 이런 어려움도 많이 왔나이다. 수출도 이렇게 100억 달러 이상 또 마이너스가 되었나이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바른 마음, 겸손한 마음, 초심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아버지여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열매 맺는 아버지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아버지 살아나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기도를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네, 나타내리라. 오늘 여기는 본문 말씀은 1장 4절만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이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나타내니라. 네, 그래서 나타내니라 그 말씀이 나와서 나타내니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나타내니라. 자,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찬송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저기 하나님의 여기에서 오늘 왜 내가 이 찬송을 골랐냐면요. 2절에까지 한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다 손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신실하신 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런 찬송인데요.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성경 암송하는 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오늘은 지난주일에 사무엘상을 했으니까 오늘은 사무엘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는요,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사시오. 그게 이제 사무엘하입니다. 22장 2절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됩니다. 그 두 절 이제 또 하면 또 시간이 또 아까우니까 한 두 절만 오늘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대상 역대하 4절인데 다음 주에는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 다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네, 나타내리라. 주영훈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의 주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50이 됐다는 거예요. 50이 됐는데 내가 더 행복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50이 되니까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면 뭔가 설렘이 없다는 거예요. 설렘이. 옛날에는 누구 만나는 설렘도 있고 연애하는 설렘도 있고 애를 낳는 설렘도 있고 뭔가 그런 젊었을 때는 그 설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설렘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하여튼 설렘이 있었는데 그 설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히 우울감이 오고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이 나이에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댓글에 그런 막 욕도 달고 그런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우울감에 걸려서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인간의 그 자존감이 낮아졌대.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도 작곡가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새롭게 하셔서 사회도 하고 지금 이제 좋아졌는데 여하튼 중간에 그런 슬럼프가 있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는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설레임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런데 이제 IT를 가자고 자기 아내가 막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대. 내가 왜 거기를 가느냐고. 나는 지금 그런 데 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지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내를 따라 IT를 갔다 왔더니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뭐 기도원 같은데 집회 같은데 그런데 반드시 가야 돼. 가야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충전을 받고 또 다른 인생을 계획하고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편의 설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기의 그런 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주영훈이라는 사람이 IT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많은 그 아이들을 자매 그 훈련을 매어서 한 달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해서 몇십 명을 이제 계속 더 많은 숫자를 후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후원해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나면 자기가 이제 딱 그때 당시만 만나러 갈 때만 해도 자기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 뭐 세 딸을 낳았어요. 지금 세 딸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그 세 딸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그 IT를 가서 그 언니들 그러니까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설렘 가운데 지금 자기는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쭉 그런 걸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게 그런 계기로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번복시키는 그런 어떤 잘못된 곳에서 번복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하는데 어떤 게 하냐면 이런 어떤 일본 나오는 어떤 그 이제 이런 몰래 카메라지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자기도 이제 카메라를 이제 다 이렇게 비추고 이제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냥 뛰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이제 몇백 명 되는 사람이 뛰어 그러니까 막 뛰는 거예요. 몇백 명 되는 사람이.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어머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 사람을 따라서 열심히 뛰었어요. 두 사람도 옆에 서 있다가 막 몇백 명이 뛰어오니까 뛰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막 다른 골목에 딱 나오면서 거기에 자기가 부딪혔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자기한테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된다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또 뭔데 그 다음에는 또 직장을 가야 또 좋은 데 잡아가지고 뭐 하긴 하는데 뭔가 우리 인간에는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뛰니까 나도 그냥 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성적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적표를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의 성적표를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나타내는 날이. 오늘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모아서 그동안에 열심히 뭔지 모르고 아침 저녁으로 뛰었던 사람 그리고 또 무엇을 했던 사람 세상에 뭔지 모르고 뛰었던 사람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라는 어떤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 이제 이 무대인데요. 이 무대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권력, 지위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마귀가 그 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그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거대한 어떤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드러났어. 또 말하되 자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자 나타내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그런 걸 나타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뭘 나타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말씀을 나타내고 예수 안에서 모이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나누고 이러라는 거예요. 이러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바벨탑 때도 마찬가지고 이 에스더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름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거 그걸 나타낸다는 거야. 그걸 나타낸다는 거야.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나타내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면요, 이 에스더서가 이제 이렇게 10장까지 모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잔치가 계속 나와요. 에스더에서는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그 180이라는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이라는 긴 잔치를 합니다. 긴 잔치를 해. 우리는 진짜 그런데요. 새벽기도 40일 하고 나면은 야 내가 새벽기도 40일 한 사람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잔치도 그냥 막 지치지도 않나 봐. 지치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 잔치 180일을 하는데도 지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말하자면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노래해라. 그리고 그냥 잔치도 180일 벌이는데 새벽기도 40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내 새벽기도 40일 했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타내라.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없이 세상 것들만 모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잔치를 베푸는데 어떤 잔치를 베푸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 같은 잔치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놓을 것이 없는 거야. 그거밖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잔치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부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타내라 앞에 4절 앞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의 그 영화로운 그 부함, 위엄 이런 걸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말씀을 나타내고 그것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부함과 위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거야. 때가 되면 그걸 잔치로 나타내는 거야. 잔치. 지금도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사실 그게 나는 아멘으로 받았어.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이지만 나는 아멘으로 받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추도 예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돌잔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의연 중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모이면서 물론 그게 뭐 오로보나 뒤로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모이면서 예배라도 하면 괜찮은데 예배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뭐 정말 하나님 진노의 대상인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야. 그런데 뭐 누구 추도 예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사 음식도 먹지 말고 우리가 그런데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리고 여하튼 그런 거 먹지 말라고 절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누구 추도 예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내지 말라는 거야. 그냥 누구 뭐 추도 예배 하지 말고 그날이면 우리 다 같이 엄마가 돌아가시나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이렇게 돼도 꼭 그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걸 돌아보면 좋은데 이게 엄마의 이름이 높아지고 아빠의 이름이 높아져야만이 그 이름을 그렇게 처음에 이제 초신자 때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안 하면 예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예배를 했지만 여하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잘한 거라고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생일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생일 아직까지 뭐 생일이라고 내 생일을 기억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제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이제 생일이라고 뭘 좀 보내주고 뭐 이래서 내가 생일을 요즘 하지. 그 전에는 생일이라는 거 우리는 몰랐습니다.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내 생일을 챙겨본 적은 없어.
물론 어렵기도 했지만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낸다는 거 이거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요 예배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이름, 나라는 존재는 그냥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서는 거지. 우리가 나 자신이 뭐 내가 뭐 어떻게 내 어떤 이름을 낸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철체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엑스를 통해서요, 이 아가스도 마찬가지고 에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뭐 성전, 법률, 법계 뭐 이런 소리 뭐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세속적 야망, 권모술수, 교활함, 엄탕함, 어리석음, 잔인함, 복수, 자존심 막 이런 것만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서 처음에 성경 정경을 택할 때 이것을 성경을 정경으로 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도 많았대요.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요. 정말 내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산천초목도 하나님 것이고 이 우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집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나타낼 게 뭐 있겠어요? 나타낼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니까 자랑하는 거야. 근데 이 아수령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나라도 내 것, 이 모든 위엄도 내 것, 이 부함도 내 것, 이 모든 홍대 대신과 신하들과 모든 후궁들과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다 내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엉뚱한 소리도 하는 거예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요? 네가 나한테 말해봐. 그런 소리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말해봐. 그러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완전히 다른 카드만 내놓는 거야. 자기의 모든 그것 중에서 자기 카드야. 자기 카드. 하나님의 카드를 내놓는 게 아니고 자기의 카드를 내놓는 거야. 나는 이만큼 있다. 내 거다. 과시하는 거. 우리 정말 우리 한국도요. 정말 이 자존심 과시하는 거. 남에게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이런 게 너무 강한 나라잖아요. 너무 강한 나라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과시하고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기 것들은 미신을 세우고 체면 문화. 우리나라 정말 엄청납니다. 체면 문화. 그래서 모든 혼수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체면이잖아요. 체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고 내가 그 참새를 뜯어먹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까 말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딱 믿어버리면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진짜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것만 믿으면 우리 믿음의 99%는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맞는 말이야. 정말 99%는 해결돼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내가 창조함을 받는 그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그것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 뜻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를 창조한 분, 이 주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인정을 안 하니까 다 내가 수고해서 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고 내가 똑똑한 것이고 내 모든 소유고 내 모든 지혜고 지식이다 이거예요.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창조만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만 선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면 뭡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죄의 도구로.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죄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는 짓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잠언서 일어났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세상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임금이고 마귀가 대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내 카드를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카드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안 된다는 거 안 돼. 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면 줘야지. 왜 자기가 그 준다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내 하나만 더 읽어주겠어. 일어났어요.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가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 갚아주고 하고 뭐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봤어. 이래서 또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고 또 이게 또 문제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오케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을 뭘 위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이고 아니면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필요하냐? 왜 우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요. 필요해.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깨닫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라는 거야. 내 사랑을 깨닫고 내 은혜를 깨닫고 내 안에서 주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평안이고 사랑이고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요 천만에 안 위한다는 거야. 이 권력 가운데 이 가운데 보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도요 이 오늘 나오는 그 아하수에는 왕도 21년을 통치하고요 어떻게 죽냐면 독살 받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고 다 자기 그거 갖고 천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를 위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엄마 이 한자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안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아이가 계속 다른 사람이 해주면요 그 아이의 한자 실력은 안 는다는 거야. 자기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자기가 해봐야 된다는 거야.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네 믿음이 자라고 네 성품이 자라고 네 모든 것들이 영성이 자라고 자람으로 통해서 그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리다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잘 지내다가 친하게 지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시선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 주영훈 그 얘기처럼 어떤 자기도 모르는 그런 침체 속에서 빠져 있는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하나님 부족해서 우리를 뭐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뭐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예배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받아 누리라는 거야. 그걸 못 찾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함몰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말씀을 못 찾으면요. 이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그 자유함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를 억누르는 그 가운데서 계속 억눌려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많은 예배를 저는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 둘 사람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 희열과 그 말하자면 설레임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있어야 돼요.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예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뭐 일주일 만에 맨날 예배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헌금하라고 그래서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당장 그거 꺼내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이 진짜 마음 가운데서 이제 기쁨으로 할 때까지 자기를 채워야 돼요.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막 무조건 찾아가가지고 예배하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좀 하나님이 꼭 기뻐하는 것만 아니겠다. 얘기를 했을 때 꼭 아니라고 그러면 가만히 참아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나 그래서 요즘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사인이 올 때까지 이제는 내가 내가 막 엄마 앞에도 가가지고 엄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나는 막 어이구 막 쌍수를 들고 나 환영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노 그러더라고. 노. 그것도 다 하나님의 그거더만. 내가 그때 그렇게만 했으면 나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모든 그 생활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식구들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면 같이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교회하면 안 될까요? 노 그러더라고. 노 그러는데 그 하나님 서운하기도 하고 그때는 그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도 안 열리고 너도 그거 했다고 해서 지금 그 때도 아니고 모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모르는 때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고. 안 되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진짜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까 그 일본 그 몰래카메라처럼 정말 그냥 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1년 초등학교 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대학교 좋은 데 가려고 애쓰니까 다른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저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적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무슨 뭐 해리포터나 아니면은 또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뭐 특이한 것들 있잖아요.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른 사람과 똑같이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결혼해가지고 다른 사람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그게 없다는 거야. 그 이상한 아이들 하여튼 학교 다닐 때도 저 아이는 뭔가 이상해. 에디슨도 그랬다잖아요. 이 아이는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내가 아는 개서는 되지도 않고 뭐 학교에서는 맨날 꼴찌고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냥 엄마가 데려가서 가르칩시오. 이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이 종종 있대. 너무너무 유별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스마트폰 만들고, 그런 아이들이 해리포터 만들고, 그런 아이들이 모든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부나 뭐 그런 것도 에디슨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막 열심히 뛰니까 나도 뛰고 보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뛰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중요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런 것,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알면 우리는 진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타냈다 이런 이 사람처럼 이름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나라가요. 조금만 따면 얼마나 컸던지요. 127도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를 이제 180일을 했는데 또 7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상궁에 있는 그 이제 모든 127도에 있는 그 관리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이제 끝내고 나서 이 잔치를 왜 했냐면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 그 자기 아버지가 패전을 했어요. 전쟁에 졌어. 그래서 그런데도 그 나라가 그렇게 커. 그렇게 큰데 그 패전을 했는데 그 패전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구시키기 위해서 다시 전쟁에 나가려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잔치를 하면서 그 모든 회의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 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회의가 무슨 똑바른 회의가 되겠어요.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것은 또 패전을 해요. 패전을 해. 얼마나 부잔지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 전투에서 살라미스 그 해전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가서 수상궁에 있는 금을 해봤더니요 150톤이래요. 150톤. 세상에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부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요 자기가 큰 집에 살고 막 여우 같은 자식, 토끼 같은 새끼를 놓으면 잔치가 하고 싶은 거야. 잔치가 막 모아놓고 우리 집 봐라, 우리 아이들 봐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얘네들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데려와야 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은 나타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을 계속 비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비방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어떻게 하면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욕심으로 차면 되는데 그런 욕심은 요만도 없는 거예요. 요만도 없는 거야. 욕심이 없는 거야. 없고 그냥 무조건 욕심이라고니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너무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거지. 적응이 안 되니까. 지금같이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야 천국에 가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그냥 익숙하고 내가 그냥 거기에 있다가 바로 그냥 여기 오니까 똑같네. 이렇게 돼야 그게 천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계속 그렇게 살던 사람이 그거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자기만 나타낸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쉽게 우리가 지옥 천국 이런 말을 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무조건 자기의 나타낼 걸 자꾸 싸우면 안 돼. 웬만하면 싸우면 안 돼요.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하여튼 자꾸 쌓는다는 자체가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무조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좋은 거야. 성경을 쭉 보면 없는 게 좋은 거야. 없고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해서 간단하게 소박하게 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그걸 해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기 이 첫째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네,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우연은 없다는 거야. 우연은 없다는 거야. 모든 것이 이 지금 이방 나라잖아요.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방 나라인데도 이방 나라의 왕과 생각과 결정과 모든 행동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그렇게 잔치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계속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장세기 맨날 하는 말인데 1장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기 로마서에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자 곧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탐욕, 악이, 시기가 가득한 자요, 수군주군한 자요, 교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만 그렇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말한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가족을 내놓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놓지 않고 우리 관계를 내놓지 않고 더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눠서 초대교회처럼 다 흩어서 구제하면서 나누면서 살아라. 이거지만 우리도 잘 안 돼. 응?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칩니다. 우리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면 삶이 해석된다. 삶이 해석된다. 네, 삶이 해석된다. 이제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언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세상에 붙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열심히 살고 막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롱도 왕도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붙잡혀 사는 거야. 붙잡혀 사는 거예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뭐야 이런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 이런 데 또 붙잡혀 살아요. 막 자기의 자랑을 하잖아요. 자기의 자랑. 여기 내가 네 가지를 적어 왔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없어요. 이 여러 가지에 붙잡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 나타내자.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나타내는 것을 막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막 여기 읽을 수가 없는데요. 막 어마어마한 거야. 막 백색, 녹색, 청색, 비장을 자색, 까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엉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별상을 봐봐.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 어리어리하게 해놓고는 막 그릇이면 뭐면 다 금이고 말하자면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야. 그러니 얼마나 나타내고 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네 마음대로 마시라 이거예요. 일어났어.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막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하더라. 이런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왕의 180일 되는 그 잔치 초대를 하는데 저기 뭐야 만약에 당신 그 180 잔치에 갔다 왔어? 못 가면 이제 왕따 당하는 거야. 그 정도에 말하자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걸음이 그러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자리는 이런 데 간다고 해서 왕따 당한다고 해서 우리 요즘 내가 적어 왔습니다. 포켓몬 빵이라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 포켓몬 빵은 내가 보니까 그 그림도 그렇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은 뭐 그 어떤 이런 모양과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잘못된 그림들 그런 뭐 형상들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그 옛날에 어떤 미국의 여사가 쓴 책을 읽고 한번 내가 다 집에 거 버린 적이 있어요. 막 다 버렸어. 그런 것들이 어영 가운데 우리 눈에 보임으로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무 우상이든 그런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그거잖아요. 안 보이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못 믿어.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 막 갑자기 모세가 가는데 40일 만에 그 저기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눈이 안 보이면 그만 막 불안해하고 막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막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안 보이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이는 거야 믿음은.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걸 우습게 아는 거야. 우습게 아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저기 포켓몬 그것도요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런 180일 잔치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안 했으면 그걸 좋아해야 돼. 차라리 사실. 그리고 나는 안 갔다고 그 저기 뭔가 이렇게 왕따를 다니다 생각하고 열등의식을 느낀다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그렇게 예배 없는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막 잘 먹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켓몬빵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 이거 싫어해.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나는 그거 안 해. 그럴 수 있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 어릴 때 보면요 게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하나님 있는 사람 게임하면 안 된다. 게임 분명히 너희들 영혼의 해악을 주고 너희들을 좋지 않은 대로 이끌어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게임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그러면 게임 안 하면 학교에 가면 뭐 하는데? 왕따 당해. 아이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멍청하게 바보처럼 왕따 당해갖고 그렇게 학교 다녀야 돼?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 포켓몬도요 요즘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포켓몬 그걸 하나도 없으면 왕따 당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런 거 모으는 거 좋아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우리 예배하러 가자. 참 쉽지 않아 그 말하기가. 우리 아빠도 옛날에 그 할 때 어릴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요 그 말 한다는 게 확 이렇게 번복시킨다는 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세상 임금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빠라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 계속.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 아유 가게가 이렇게 바쁜데 네가 그 교회를 꼭 가야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딱 앉아서 그랬어요. 아빠 이렇게 사시면 지옥 갑니다. 아빠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때 그 한마디를 했는데 하여튼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어떤 가정 분위기에 있어서 이 포켓몬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거 해도 왕따 당하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 계속 붙들려 살다 보면은 믿음이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야. 아빠가 그런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나도 어떻게 말이 맥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아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엄마한테도 이제 나중에는 예배도 하고 물론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세상에 180일 동안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야. 안 가는 게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상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80일 동안 하고 또 7일을 더 하는 거야. 또 7일을 더 해.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결정을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합대회를 하자 이거예요. 단합대회를 하는데 술 먹고 단합대회를 하니 이게 무슨 올바른 계획이 나오겠으며 올바른 판단이 있겠으며 이게 또 졌어요. 또 졌습니다. 또 졌어. 또 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입양을 했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됩니다. 일찍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연 같아. 그냥 모르드게가 에스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왕궁에 들어와서 왕후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우연 같아. 우연 같은데 뭐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만이 지금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 생각처럼 내 계획처럼 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만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거 아는 거야. 하나님 없이 잘 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완전한 저주라는 거야. 완전한 저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저주.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저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요셉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감옥에 갔어요. 또 어디에요? 다윗이 너무너무 올바르게 살았어. 너무너무 올바르게 살았는데 골리앗이라는 대적이 다 나타납니다. 또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광야라는 것이 확 나타나요. 맨날 사울이라는 자기 장인도 되고 자기 그 왕도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죽도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이렇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이렇게 잔치만 할 수도 있어. 세상은.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응?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이냐? 나중에 보면 안다는 거야. 나중에 보면. 다니엘이 정말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은 뭐예요? 사자굴이야, 사자굴. 사자굴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어떻게 돼서 뭐 혈기방자해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그랬겠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40년 있으면서 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다 퍼즐을 맞춰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가고 골리앗을 만나고 광야에 들어가고 사자굴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이런 그 180일 그 잔치를 벌이는 그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께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간증만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보고 딱 한마디 했어. 다른 사람 보고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참 이 사람 신앙 좋다. 이 사람 좋다. 그런데 딱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한마디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딱 벌써 내가 보니까 몇 번 되게 젊은 사람이야. 이름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되게 젊은 청년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30대 초반 아니면 후반 정도 된 것 같아. 뭐 많이 먹어봤자 40대 초반이야. 굉장히 어려요. 어린 청년인데 나올 때도 막 이렇게 하네. 그냥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나와서 하는 거야. 티 입고. 그런데 딱 벌써 한번 들어봤더니 뭔가 딱 필요하더라고. 와, 다른 거. 그래서 이름을 검색을 해서 다 한번 들어봤어요. 몇 시간을. 들어봤더니 결론이 뭐냐.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그 모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것도 그렇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축사도 하더라고. 하니까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안에 있는 그 이름 뭐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 이름을 얘기한다니까. 그 귀신이 너 뭐하러 들어왔어? 정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 벗어 그대로 한번 걸어봐. 그랬더니 온 몸을 비틀면서 그 안에 뱀이 들었대. 뱀이. 그래가지고 뱀처럼 한번 걸어봐. 그랬더니 온 몸을 출렁이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까 그 모든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걸으라고 했더니 뱀처럼 배를 대고 푹 걸어다니더라고. 걸어다녀.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니 그게 나가고 나중에 말끔한 모습으로 나왔던데 그 사람이 젊은 전도사도만 전도사인데도 영권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야. 전도사인데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영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한국에 오고 이렇게 한 과정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자기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그런 것들이 1차의 오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퍼즐이 다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말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알게 하니까 지금 온 아프리카고 뭐고 막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을 해서 오너가 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넘치기 시작하고 막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대요. 그런 지경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하루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너 남미로 갈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하나님 가만히 제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을 드렸고 이제 이 창조를 믿는 거야. 하나님 것이라는 거. 그러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렸고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한데 하나님이 가시라고 그러면 가야죠. 그러면서 모든 사업을 정리했더니 뭐 매덕이 되던가 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 썼대 자기가. 그 통역하는 사람과 밥값도 주고 그 잠자리 하는 그런 것도 주고 자기가 돈을 쓰면서 그렇게 다녔대요. 자기가 돈을 쓰면서 자기 돈을 쓰면서 그렇게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영권을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 이방 나라와 에스더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잔치를 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예배하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또 어디로 가라 그러면 뭐 외국으로 갈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는 다 싫다고 그러더라고. 뭐 처음부터 이상하게 다 계속 지금 거절이에요. 거절. 내가 그릇이 안 되고 그게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계속 거절을 당하는데 또 하나님이 나는 그런다고 뭐 조금도 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만 편해. 나만 편하고 하나님이 더 준비하라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내 성품이 안 되고 내 실력이 안 됐으니까 너는 실력을 더 키우고 성품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 우리는 나타내리라. 이 아하스의 왕처럼 그런 걸 나타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타내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타내리라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또 모든 기도하는 지인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